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그 로마서 15장 12절의 말씀에 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교는 아담과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이 비교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비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이 그 저질렀던 그 일 때문에 인류 안에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들어서 이 사망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사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져 있는 영적인 사망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안타까운 것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치러야지만 죄가 용서함을 받고 사함을 받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대가라고 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뭐죠? 사망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죽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이, 요 진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진리를 본인 스스로가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이 진리는 진리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이 진리를 무너뜨리지 않으시면서, 이 원리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그 죄를 대신하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것,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의 질서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 이것을 해결해야지만 되는 것인데 우리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또한 회복과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의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지도자의 그 정도의 역할이 아닙니다. 왕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데 왕이 그 국가 자체입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양편이 전쟁을 벌이게 되면 이 전쟁을 벌일 때에 특별한 전쟁을 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1대1로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우기 전에 전면전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왕과 왕이 만나서 항복하라. 그러면 전쟁하지 않고 우리가 이기는 거로 하고 너희들은 무조건 우리에게 순종하고 굴복한다. 이게 서로가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 그 헨리 오세라고 하는 영화가 근래 좀 그 넷플릭스에서 들어온 것 같은데, 제가 그것을 한번 잠깐 봤었습니다. 보면 헨리 오세가 그 프랑스군과 전쟁을 하기 전에, 전면전을 갖기 전에 항상 대면을 합니다. 왕과 왕자가 대표되는 사람이. 그래서 굴복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승리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은 전체를 의미합니다.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의 죄를 의미하죠. 그리고 구원 또한 한 사람의 그 생명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 가운데에 이 죄를 다시금 회복의 삶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단 한 사람으로 인해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해결사인 겁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진리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 안에서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 말이 안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는 무엇이냐면 모든 종교는 결국 한 지점으로 간다. 산을 정복을 하려면 어떤 사람은 이쪽 루트로 오솔길로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남쪽 루트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들은 북쪽 루트로 올라가면 어떻든지 간에 어떤 사람은 삥 돌아서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힘겹게 그 절벽을 또 타고 올라가야 돼. 어떤 사람은 그래도 감사하게 능선 따라 가지고 올라가서 먼저 도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방향에서 시작되었든 어떤 다른 방법으로 산을 올랐든 결국에는 꼭대기까지 가면 한 지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하나다. 결국에는 그 한 지점을 향해서 가는 거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것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뭐 불교의 자비나 기독교의 사랑이 비슷하죠. 자비로운 것을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불교의 이야기나,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기독교의 이야기 같아 보입니다. 힌두에 있어서 자기 수양이나 기독교에 있어서 자기를 비우고 내려놓는 것이 비슷하고요. 여러분, 당연히 불교의 그 비움이라고 하는 것, 없음이라고 하는 것, 이거 힌두교 배경에서 시작됐고요. 이슬람의 배경은 유대교입니다. 또 기독교 또한 유대교의 배경에서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고대에서는 세상 모든 종교의 제사 의식이 다 비슷했습니다. 희생입니다. 염소 죽이고 뭐 죽이고. 저도 인도에 한 열흘간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신전, 힌두 신전을 들어갔어요. 신전을 들어가는데 이 옆에 이렇게 또랑 같은 것들이 그 신전 주변으로 그 흙으로 만들어서 그걸 도자기 같은 것으로 벽돌로서 이렇게 쌓아놨더라고요. 물어봤습니다. 선교사님께 이게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냐고 했더니 그 힌두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면 흘러내리는 피가 흘러가는 길이랍니다. 이게 완전히 그 유대교에서 하는 제사 의식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죽여서 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정말 모든 종교의 마지막 목표의 목적은, 마지막 그 방향은 구원이라고 한다는 것. 구원을 얻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해탈한다. 그래서 좀 비슷해 보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끝은 하나가 아니겠느냐, 결국 한 곳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있습니다.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이든 뭐 힌두이즘이든 무슨 뭐 정령신앙이든 결국 무종교든 결국 자신이 믿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신실하면 결국 마지막 끝에 가서는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과 같을 수가 없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5장 때문입니다. 5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다. Only one way예요. one way.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는 믿음 외에는 이 방법이 없다. 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는데 예수님은 제가 안 믿어져요. 이런 표현을 해요. 그 진짜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그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알겠대요. 그런데 아니 2000년 전에 돌아가신 한 청년의 죽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은 믿는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좀 믿는 게 좀 쉽지가 않다. 어렵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는요, 아무리 본인 입으로 믿는다는 표현을 했지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을 얻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1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특별한 해석이 있습니다. 구원은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의인이 믿음으로 된다고 했을 때에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죄인 된 것과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됐다.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faith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 가운데에 우리 한국 번역으로는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faith, 믿음과 충성과 연결이 돼요. faith라고 하는 것은 faithful, faithfulness, 신실함. 다 이게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이란 열매가 있어요. 그것을 번역하기를 영어 성경에서는 faithfulness라고 번역합니다. 신실하다는 거, 믿음이 있다는 거죠. 믿음이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신 것과 같이 순종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함께 본받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 많은 분들이 믿음이라고 할 때 생각으로 믿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 기도를 하려면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를 해라. 마음에 믿어질 때까지 기도해라. 이 간구한 것이 응답됐다고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들었어요. 저도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들으셨겠죠. 그런데 이게 내 마음에 확신이 들 때까지,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랑 연결되어 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과 연결되어 있고,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이나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믿음이랑 가장 합당하게 가장 가깝게 연결된 것은 뭐냐면 충성입니다. 믿으면 순종하는 거예요. 가장 구체적인 우리의 행동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가라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충성하셨듯이 우리도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업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 유명해졌거나 무명해졌거나 하나님 앞에 늘 충성할 수 있는 그 신실한 사람이 될 수 있냐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왔다 갔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업앤다운, 이거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꾸준합니다. 언제나 신실합니다. 주인이 있든 없든, 내 마음이 휘몰아치든 안 휘몰아치든, 내가 유명해지든 무명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한 곳만 바라보고 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충성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 시절에 저희 교구에 등록을 하신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어떤 분이셨냐면
불교 신우회에서 제자 훈련도, 여러분 불교에서도 제자 훈련이 있답니다. 그 제자 훈련을 받고 불교 그 신우회에서 신도 회장까지 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전도, 제가 섬겼던 교회의 전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11주짜리 코스를 다 마치고 나서 회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백 명 되는, 그때 수련해 왔던 수백 명 되는 교인들 앞에서 간증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이게 이제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참 희한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요, 이분이 그 지금 그 신우회, 불교 신우회까지 하셔가지고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런데 불교의 신우회, 불교에 심취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십니까? 본래 예수님 믿던 사람인데 불교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불교에서 심취했던 사람인데, 그 불교에서 심취했던 사람이 그 이전에 기독교였는데 그 이전에 또 불교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정점을 이제 찍은 거죠. 그래서 그 간증을 마친 후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이기를 바란다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두 번씩 하다가 이젠 교회에 정착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분께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과거에 있었던 그 신앙에 있어서는 신실하거나 충성스럽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순종, 그 충성스러운 faithfulness,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 믿음이라는 것에는 순종이라고 하는, 그 충성과 가까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수 없지만 우리 스스로는 판단할 수 있어요.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나는 전혀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보고 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순종의 사람이셨습니다. 아담의 죄는 불순종이었습니다.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께서 순종하셔서 우리가 다 용서받고 의인이 된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충성된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순종으로 이어지고, 그 순종은 신실함, 충성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제 금요 예배 때에 저녁에 설교했던 것과 같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신 것과, 또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으로서 우리 참된 믿음을 회복하셔서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